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재체결 및 모세의 수건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 약속을 서로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상천하지에 나만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중에 후회받자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마 해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온갖 기적들을 보여준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생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렇게 인도를 해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잘 믿겠느냐? 믿겠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이 말씀대로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대표 족장을 시내산에 불러다가 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고, 모세가 이제 그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새를 못 참아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리고는 맡겨놨던 위임했던 아론에게 찾아가서 신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모세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막 그래가지고 아론이 그 군중들의 그 몰려오는 것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그걸 잠잠을 시켜야 되는데 손이 아마 작지 않았을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지난주에 나오신 분은 아시고 손이 아마 작지 않았을까. 그래서 간이 콩알만 해져가지고 그래 너희들 뭔데? 우리를 위하여 신이 안 보이는데 신을 만듭시다. 그래 그러면 귀걸이, 목걸이, 손 반지 다 가져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금송아지를 부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신이라고 광날이 춤을 추면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시내산에 있는 모세한테 그런 거예요. 야, 나 다 없애버리고 싶다. 한번 내려가 봐라. 그래서 내려오니까 아니라 다를까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모세가 그 장면을 보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려버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호통을 치면서 금송아지를 다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 먹이고. 그런데 하나님 분노가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잘 아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게 오라 할 때 레위 지파가 왔어요. 그래서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진노가 풀린다. 여러분, 모든 것은 죄를 지었으면요 반드시 그 벌이 따라가야 없어지는 거지. 그 벌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그 벌을 그 분노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벌을 줄 자는 벌을 줘야 되고요, 상 줄 자는 상을 줘야 되는데 벌을 줄 자에게 상을 주고 상 받을 자에게 벌을 주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날 임하여서 싹 쓸어버려. 하나님이 그것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라가 멸망된 건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내게 오라, 우상 숭배한 사람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때 가족을 다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자식도 죽였다고 그래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분노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세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종족을 다시 만들어서 가야지 이것들하고는 안 됐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영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두 번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리면 다른 나라 사람이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 민족을 인도할 신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멸해버렸다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만 올라가라. 너희들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천사를 대신 붙여주마. 나는 그냥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언제 분노로 이들을 죽여버릴지 모르니까 그냥 천사만 내가 붙여주마. 그래서 천사 인도에 따라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없이
천사만 이게 인도에서 가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생명을 건 이름책에 차라리 생명책에 이름을 지어주옵소서 막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같이 가겠다. 같이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간다고 그랬는데 이미 이 돌비가 깨진 순간에 언약이 파기된 거 아닙니까? 그 돌비가 깨지는 것이 언약을 파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다시 언약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언약을 세우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거다. 다시 한번 이거 중요성을 알려주는 딱 세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게 요약을 해보면은 세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주느냐? 첫째, 나 외에 다른 신 절대 너희들 섬기지 마라. 이거. 너희가 젖과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신들이 있을 거다.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자녀나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시키지 마라. 왜? 그 우상 숭배하면서 다 거기 물들 거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한다는데 불신자를 데려왔어요. 딸이 그래. 아빠 좋은 신랑감 이렇게 보시라고.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요? 니네들 인생이니까 니네들 잘해봐라. 에?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니?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 애매한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지네들이 살 거지 뭐 내가 살 거 아니잖아요 사실을. 그런데 그렇다고 놔주자니 틀림없이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 결혼하면 반드시 우상은 반드시 쾌락으로, 세상 권력으로, 명예로, 세상 즐김으로 하나님 우선주의 안 한다 절대. 그런 거 안 할 거다. 가족을 위한답시고 들러 산으로 놀러 가려고 하지 주일날 예배드리지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우리가 허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너는 절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돼 라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놔야 항상 생각할 때 그래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식들에게 이 말씀을 항상 들려서 길에 행할 때는 집에서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는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해서 가르쳐 줘가지고 귀에 들리들 아예 암송되게 해야 거기에서 법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우상 숭배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 이제 주지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한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라. 항상 그래요. 감사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떠나게 되더라고요.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감사를. 부모님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요. 자식들이 하나님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열을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살이를 했잖아요. 감사했잖아요. 뭐 드릴 것도 없어요. 문둥병자가 뭐 가지고 있겠어요. 드릴 것이 없으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라고 절을 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사마리아 문둥병자였어요. 진짜 하나님 언약 백성들은 그것을 입씻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계속해서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지 아는지를 아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진정 감사하면서 드릴 게 없을 때는 찬양이라도 여전대 우리 봉사하잖아요. 봉사라도 전도라도 어차피 참여해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의 보답 보은하는 거. 따라합시다. 보은하자.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을 또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큰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은. 그래서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거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지쳐서 나오는 게 또 하나인데 여기에 비슷한 거예요. 하나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가장 기본이 그거다.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이 폐지된다고 한다면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만약 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허물어질 거예요. 힘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로 감사를 드리잖아요.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주일 성수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안식일이라는 구약시는. 그래서 안식일에 관하여 이렇게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제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너희들이 꼭 이거 명심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그것은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감사를 꼭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초태생을 드리고요, 뭐 장자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리고요, 절기를 지키고요, 감사를 표현하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감사한 건 놀라운 것은요, 제가 11조라는 얘기에 대해서 뭐 딱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11조를 합니다. 내가 뭐 그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어쩌면 자연 반로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긴 해야 되잖아요. 못 하더라도. 그래서 자연 반로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95%까지 될 거예요. 아마 통계를 보게 되면. 그 정도까지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그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쩌면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의 그 어떤 그 자연 반로적인 반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르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그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요, 나중에 좀 이따 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늘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그 삶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지, 이 정도면 잘한 것이지 뭔 소리냐고 이렇게 고개 뻣뻣이 쳐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사람 속에서 드러나는 거, 이런 것들도 모세가 광채 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삶이 없다면 그 가짜다. 그것이 그대로 여기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지 않냐고 다시 그 언약 아래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런 천국의 기업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과거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서 핵심 포인트만을 딱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며 부족한 점은 조금 메꿔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입니다. 10절이죠.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시 언약을 세우는 게 뭐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는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이것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건데요. 지금 출애굽기 34장에서 35장 3절까지의 말씀을 다 조사해봐도 단 하나도 인간 계명이 안 나와요. 십계명 중에서 전부 다 1계부터 4계명만 나와요. 1, 2, 3, 4계명만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을 우리가 기쁘게 해보자, 이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좀 높여보자, 이게 아니라고요. 이건 다 가짜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 인간 계명 우리가 화목 한번 해보자, 말씨를 한번 잘 써보자, 우리가 뭐 칭찬하는 말을 잘해보자, 사람을 높여보자, 이건 결국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높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하나님 구약에 여호와로 나타나신 그 분을 우리가 높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면 거기에서 빛이 나와서
하나님의 속성이 내게서 나와야 이것이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말만 하면 실천해보자, 그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그거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건 봐봐요. 돌아가는 거 봐봐요. 전부 인간을 자랑하고 높여주고 따뜻거려주고 위로해주고 다 그래서 해보자. 인간을 계속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계속 막 불러일으켜 망하는 거예요. 그지? 귀신이 확 자로잡아요. 우울증 확 걸려버립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이지 다른 모든 것은 가짜의 거짓이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34장 이제 새 언약을 체결하는데,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10계명 중에서도 1계부터 4계명만 얘기하세요. 내 부모를 공개,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앞에는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있다 한다면 수직적 관계를 세우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그 질투에 결국에 내가 죽임당할 것인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면 수평적인 관계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억할 수밖에 없고 잊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그 이제 가나안 땅 사람이겠죠. 백성이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말리심,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광야에 왔지만 먹을 거 하나 없는데도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게 해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그렇게 너희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될 똑같이 요단강을 말려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견고한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그냥 함성으로 외쳐서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전쟁하는데 해가 지면 안 되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아얄론 골짜기에 해와 달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중천에 떠 있어서 그 전쟁에 승리케 하는 이 천체를 중지시켜 버리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있는 흔적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확신이 드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확실하는 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고난이라는 걸 통과했는데 완전히 폐인될 만한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나고 건강히 지금 25년 이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삶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기전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 간증이 없이 성경을 말씀 듣는 것만, 내가 들었던 것만 가지고 가르치려면 이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자가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해서 그걸 이겨내서 내 삶의 간증을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할렐루야. 그걸 경험해야 단단한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 삼가 지키라. 이제부터 우상 숭배 조심하라. 1계명과 2계명, 3계명까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까지요? 17절까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1계명, 2계명, 3계명 절대 이거 어기지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 사람, 여부 사람, 기르가스 족속까지, 이게 7족속인데 신명기는 나와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와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된다.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반드시 불신자는 인간의 정욕과 쾌락과 명예와 인기와 이런 거를 끌고 갈 거다. 틀림없이 그럴 거야. 세상과 짝하고 살면은 세상의 것이 좋거든요. 당장 그것이 맛이 있거든요. 그걸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당장 맛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당장 맛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것이 결국에 진리고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짝하게 되면 세상의 맛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마귀가 있으면 마귀가 주는 것이 더 짭짤하고 더 맛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빠질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얘기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3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32절 33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 33절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 이계명이죠.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주상은 석상입니다.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고, 1계명입니다. 1계명제 14절 너는 다른 신을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너는 삼가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며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1계명 2계명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지 말라 하면서 1계명 2계명 3계명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언제요? 민수기 25장에 가게 되면 모압 여인과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이 이 그 발람 선지자가 가르쳐요.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야 되겠는데 어떻게 없애겠냐는 그 음란으로 초청하면 된다라고 발람 선지자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결국에 이 모압 여인들이 몸이 다 드러나는 그 상태에서 춤을 춰서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 직전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음란의 거기에 빠져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가서 음식을 먹고 절하게 되고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 이게 그런 사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나중에 결혼을 시키는데 평소 때 잘 얘기를 해놔야죠. 이미 불신자를 데리고 왔는데 야 끊어라. 그러다 해서 끊겠어요? 그것이 되겠어요? 가치가 틀리는데.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너가 나하고 결혼만 해주면 내가 교회 나간다 다 그래요. 한 달 1년이면 딱 끝나요. 안 나옵니다. 신앙이 없는데 뭔 재미가 있어요. 교회 가치가 다르는데.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지금 겨울에 가서 어디 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놀면 더 좋지. 이 무식하고 미친 거사 교회 나가서 그게 뭔 짓이냐 이것이. 그 생각하는 거거든요. 가치관이 달라버려요. 그 삶이 30살, 지금은 35살까지 되는데 이 가치관을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온 것인데 하루아침에 가치관이 바뀌느냐?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사위나 또는 며느리가 여러분의 말을 잘 들으고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쉽게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가기 전부터 예방약을 주는 거예요. 너 이거 명심해. 왜? 네 온 가족이 다 파멸될 거야. 명심해야 된다.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돼. 지금 대한민국에 우상숭배, 예수 믿는 사람 우상숭배 하는 사람 없잖아요, 별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추도예배, 장례예배가 우상숭배였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도 저주가 안 떠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일찍 죽고, 왜 그러느냐? 우상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우상숭배했던 거 회개하지도 않고 과거에 조상들이 지금도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 행위를 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떤 그 사람의 얘기를 이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그 이상하게 행하는데, 야 이스라엘 하나님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 아니야? 가나안 쓸어버리래, 죽여버리라고 했대. 사람은 인권을 존중해야지 가나안 사람을 다 쓸어버리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냐? 라면서 무슨 목사님 과거에 대광고 교목했던 그 사람이 기독교 안티 대장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에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다라는 것을 구절을 일부러 뽑아가지고 거기에 올려놨어. 홈페이지에. 봐라, 이 기독교인들 이 미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미 오염되어서 그 죄에 갇혀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애굽의 신, 송아지 신에게 이미 물들어 있어가지고 잠깐을 못 찾고 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는데, 저들은 철저히 그런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그들하고 가면은 과연 이기겠느냐 그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는 거잖아요. 왜? 너희들은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너희들이 샘플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다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들에게 만약에 전염되어 버린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결국에 이 어떤 이 사람이 아니라 악령에 속한 자하고 성령에 속한 자를 구분하는 것이었지, 하나님이 잔인했으면 사람을 쓸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로 그들이 죽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이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신호를 받고, 모압 여인 룻,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자기들의 조상인 거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방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존중해 준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나쁘게 표현하게 되면 그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세가 이방 신을 만약에 섬기다면 내가 내 목숨과 나는 바꾸겠다라는 각오로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들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또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지 말고 결혼 관계도 하지 말고. 왜? 너희들이 아직 연약하니까.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너희들이 연약하니까. 우리의 딸이나 우리 아들들 중에서 믿음이 큰 구역에 서 있는데 불신자를 데려왔다. 그러면은 괜찮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경우는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믿음이 큰 구역에 서 있는 사람이 이방인을 전도한다고 자기가 불신자를 데려와서 자기 가족에 드리겠다? 물론 그런 자기가 선교사가 돼서 그렇게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의 시댁이나 친정까지 다 바꾸겠다 라는 그런 사고로 들은 사람이 1%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 연약합니다. 그냥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아니야, 그건 아니다. 엄마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엄마는 이라고 생각해. 왜? 너가 나중에 살아보면 지금까지 사람들 다 보니까 1년 안에 다 떠나더라. 다 떠나. 절대 그거 아니다. 너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힘들다. 왜? 가치관이 충돌되니까. 죽을 때까지 힘들어. 주일만만 되면 맨날 싸워야 되고. 어디 가자. 우리 놀러 가자. 근데 안 돼. 놀러 가자가 안 돼. 그게 일주일마다 싸우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잖아요. 더 이상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결국에 동화되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우리는 하나님 신앙, 이 신앙은 버리지 말아야 되고, 이 신앙을 가장 중요한 천국 백성이 되는 요소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잘 지키기 바라는데, 그것이 감사와 주일 성수까지 이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감사 부분입니다. 감사. 어떻게 그러면은 그 신앙을 유지할 건가는 하나님이 감사를 늘 표현해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표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그 다음에 초태생,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그런 거예요. 참소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런 거 하면서 죄는 멀리하라. 유교병을 넣지 마라. 희생제물에. 이렇게 하면 죄는 멀리하라.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감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죄를 들여오지 않도록,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자리잡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는 또 다른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언제 언약을 체결하느냐, 이 세 가지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감사를 표현하라, 그 중에서
안식일을 너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모든 스케줄과 삶의 그 표준으로 딱 삼고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돌판을 주세요. 네, 그래서 언약이 이제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항상 명심해야 돼요. 자, 감사 부분을 봅니다. 18절입니다. 너는 이제 절기 문제예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25절 또 봅시다. 25절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주지 말라. 지금 유월절과 무교병에 관한 무교절에 관한 건데요. 이때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누룩 들어가 있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룩이라는 것은 그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부풀게. 작은 것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것이.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라는 요소를 하나만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점점 야금야금 나를 먹어서 결국에 나를 사로잡아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로 설명할 때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부풀어 넣은 누룩과 같다. 그럴 때 그 누룩은 부정적인 겁니다. 그 천국 비유는 부정적인 거예요. 천국의 외형적인 성장을 외적으로 부풀지만 그것이 누룩이 들어가서 부푼 거. 세상에 많은 운동들, 세상에 가수들을 초청해가지고 연예인 초청해서 부흥한다고 해서 그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강단만 더럽혀지는 거지. 세상에 무슨 방법은 상담을 들여와가지고 상담학교를 연다고 해서 교회가 붕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인간의 혼을 개발해 주는 거라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된 어떤 요소, 다른 어떤 가르침들을 교회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누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런 거 하나를 용납하면요, 교회에 더럽혀지는 한 사람을 용납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장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1, 12절 보면은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 그 의미가 뭐였냐면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 가르침들이 너희들 속에서 너희를 지배하게 되면 그 가짜인데 그것이 너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너희는 부패해져 버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가르침들이 그 정도 주대배 장례비 드리는 게 뭐가 나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전도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지.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뭐가 나빠? 말은 많잖아요. 귀신에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가족 위로하려고 그 예배 드리는 것이고 불신자 있으면 그때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그 기회로 하는 거지. 맞죠? 말은 100% 맞아요. 그러나 그런 가르침들이 들어가게 되면 죽은 자에게 구약시대에 죽은 자에게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고 죽은 자는 빨리 처리라고 더럽혀지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미 죽어버린 사람 네가 장사한다고 해서 뭐 좋은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맨날 우리는 뭐 좋은 데로 가라고 좋은 데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뭐 결정합니까? 그런데 이 누룩 이런 가르침들을 조그만 가르침들이 어쩌면 맞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아시겠죠? 성경과 바리새인들이 뭘 나빠요. 그들의 가르침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다. 묵은 가르침, 옛날 가르침, 옛날부터 교리가 이렇게 왔고 교단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그런 거죠. 그러면 그래 뭐가 나쁘냐? 그렇죠. 뭐가 안 나쁘다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순전함과 진실함, 할렐루야,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물들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지옥입니다. 결국엔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쁜 거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악하고 나쁜 누룩이잖아요. 묵은 누룩, 이런 걸 따라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킨데 그 절기에서 죄악된 요소,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을요 막아야 돼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킴으로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누룩이 없도록 하셨는데, 유월절 양의 희생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기 위한 시초잖아요. 유월절 하루 1월 14일 15일부터 20일까지 무교병의 절기, 예수님이 죽은 것은 죄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전 단계와 비슷한 건데, 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이 예수님은 감사하는데 죄악된 요소를 계속 들어와 버리면 무교병의 절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교병의 절기가.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되셨음에 감사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19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의 수컷 소와 양도 다 그리하며 낙의 첫 새끼도, 동물 첫 태생은 다 거룩하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왜냐하면 나귀는 부정하니까 깨끗한 것을 대속하라는 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으시면 내 아들 중 사람도 장자는 다 대속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게 나와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잠깐 볼까요? 과거에 했던 것입니다. 12절, 출애굽기 13장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걸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자는 다 대속할 것이라. 14절부터 그 이유가 나와요. 후일에 내 아들이 묻거들 왜 이런 것을 합니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내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모든 처음 난 것, 동물, 그 다음에 사람이죠.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줬으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귀의 종이 돼서 지옥에 가서 살려줬으니까 너는 이제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 그것을 항상 첫껏 태어나면 드리라는 거예요. 첫껏 태어나면 이렇게 아시겠죠?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집에서 드릴 수 없으니까 민수기 3장이나 8장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장자 대신에 레위를 드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레위를. 그래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지파는 아예 이 세상 일을 하지 아니하고 레위 지파로 거룩한 일에 드림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숫자하고 레위 지파의 숫자를 따져봐 가지고 하나라도 숫자가 적거나 많으면 거기에 이 속전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 돈을 대신 내라고 그랬다고요. 왜? 그 숫자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위해서 수입에 첫 열매도 드리고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라, 막 이겁니다. 21절, 또 너는 엿새 동안 일곱째 날을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나 쉴지라. 이건 좀 안식일 문제는 조금 더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하기 때문에 거기 얘기하겠습니다. 22절, 77절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이 1년 3번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이거 1년에 3번을 꼭 지킴으로써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속하셨고 너희들에게 창조의 은총, 이 곡식추수와 그 다음에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23절에 매년 이스라엘 남자는 3번 주 앞에 보여야 하는데 축복이 나와 있어요. 24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가 24절에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너희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것을 지키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지키는데 내가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이 딸을 이 산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뭐 부모니까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감사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와 그의 소산을 지켜준다.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우리가 시간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켜지는 거예요. 가정은 그냥 산업은 지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이 막 지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비한 효과입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막 노력하면요 병원 갈 일 더 생기고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자동차 사고 더 나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더 힘들어. 우리가 지키려고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오히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산업장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4절은 이게 어디다 써놓을 필요 있어요. 가정에다 어디다 봐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지키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자. 우리는 잊지 말고 세 번의 절기. 남자는 왜 이 세 번의 절기를 얘기했냐면 매주일 안식일 얘기하냐고. 이 예루살렘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오기가 곤란하잖아요. 아무리 멀리 살아도 너희들이 1년에 3번을 와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아시겠죠? 그냥 1년에 3번만 감사하면 되냐? 나는 3번만 하리라. 성탄절, 그 다음에 또 뭐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아니고 맥추절. 4번이네. 하나 빼야 되겠네. 그러고 3번만 하면 될까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의도를 아시겠죠? 어떤 감사에 대해서 표현을 할수록 내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 돈이요 쌤쌤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헛군에다 단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천국의 상급이 쌓이니 2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영적 비밀이니까요. 실험을 해보세요. 삶 속에서. 이것은 경험을 해봐야 알 일이지 뭐 제가 말한다고 해서 뭐 그런 거냐. 그것은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자, 유교병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토지소산의 처음 거죠. 이게 기름이나 포도주나 토지소산, 곡식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염소 새끼를 어린 저주로 삼지 너무 잔인하지 않냐?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게 처음 거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자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를 표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두 가지 하나님께 언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예요. 보조적으로 이 두 가지 언약을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이것이 어쩌면은 이 신앙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도 표현하고요. 이것이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게 만들고요. 이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강조하느냐? 어떻게 강조하느냐? 자, 먼저 21절을 먼저 보면은 밭 갈 때도 거둘 때도 그 안식을 되면 싫어요. 자, 오늘 농사를 하지 않으면 벼가 지금 모내기가 딱 오는 날이 딱 날짜인데 오늘이 안식일이라. 그러면 벼농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새벽에 가서 몰래 하고 밤에 가서 몰래 하면 되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심지어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 날은 너에게 소중한 날인 걸 기억해라 그 말이겠죠. 그날 하지 말라는 뭐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날 안 해도 그 사람은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 받아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 목사님 우리는 일요일날 영업하지 않으면은 저기 안 돌아가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원칙은 그건 아니다. 원칙은 항상 수일 성수인데 그렇게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지하철 운전수예요. 나는 지하철 운전수인데 이틀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쉬잖아요. 일주일이니까 짝솔수가 겹쳐서 한 달에 2번은 반드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비건 뭐든 간에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그 경비를 맡은 날에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그날 빠지게 되면은 눈독 들어서 나중에 해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부탁을 해도 맨날 부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당신 직장 때려치시오. 지하철 운전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직장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이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어느 날을 귀중하겠지는 본인이 정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이는 걸 힘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못 모일 때는 다른 날을 주일처럼 지켜라.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래요.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주일 성수처럼 그 주에는 지키세요.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형님이 교회를 못 나가게 딱 공문이라 못 가게 다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당직 걸리게 해 주옵소서. 어느 날 당직 걸리면 할렐루야, 교회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당직이 안 걸려. 당직도 맨날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딱 버티고 있어 못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교회를 못 나가. 그러면은 반드시 수요일 날 갔어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가는데, 저녁 예배 나가는데 그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누가 알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나가는 건 몰라. 그러니까 나는 수요일 날 간 거예요. 그 주에는 반드시 수요일 날 갔어요. 나만 아는 사실이에요. 수요일 날 갔어요. 수요일 날 가면은요, 예배당 들어올 때부터 예배당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눈물이 폭포수처럼 나와요. 어떻게 해서 나온지를 아니까 내가. 그렇게 주일날 가고 싶은데 못 갔다가 3일 뒤에 나올 때 그 죄송스러운 마음에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나왔다는 이거, 내가 하나님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나왔다는 거 때문에요, 한없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착하게 보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서 독이 많이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23년을 살았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최수정이가 안 싸웠다대. 한 번도 하이라 하고. 근데 나도 우리 집사람 너무 귀한 집 딸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한 거잖아요. 정병지 목사가 뭐라고, 시골에 말이죠, 총각이 뭐라고 저한테 왔겠어요. 고맙잖아요. 근데 주일 성수, 이게 얼마나 마음이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이클과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키는 수단인 거였어요. 심지어는 뭐 하느냐, 그날 불도 피우지 말래요. 자, 35장 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아니, 그날 굴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웃기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저 이제 1년 후배입니다만은 저하고는 잘 교제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에 거의 모든 룻보는 그분이 다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려요. 안식일이 됐는데 자기 집에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불을 켜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스위치를 올리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음식을 조리를 해야 되는데 가스레인지를 돌리면 일하는 거래요. 그 율법에 석양과 바리새인이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를 돌리면 안 돼. 왜냐하면 불을 피우는 거, 요리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해달라고 하면 교사죄가 되는 거잖아요. 스위치를 올려달라 그러면 교사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불도 켜주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참 뭘 많이 가져온대요. 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스위치를 컴컴하잖아요. 안 되니까 촛불을 켜주는 게 못 켜는 거, 촛불을 못 켜는 거예요. 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촛불을 쳐다보고 있는 거. 촛불을 켜주고 너무 좋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종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이 거룩해지겠어요? 그것이 그 형식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느냐, 그런 건데요. 불도 피우지 말라. 그 정도로 안식일을 너희들이 철저히 지켜서 그날, 안식일은 그러잖아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만 이렇게 일해서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햇빛과 비를 주셔서 너희에게 한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 창조자님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구속받은 것이 이 구속의 하나님,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것을 기억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만 하루는 또 몸도 쉬어야 되고 너희 종도 쉬어야 되고. 세상에 그런 종교가 없어요. 종을 쉬게 해주는 그런 종교가 없어요. 유대인만 있어서 그런 거예요. BC 1500년부터. 그래서 종도 쉬고 다 좀 쉬어서 몸도 좀 쉬어가야지. 계속 일만 해서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쉬게 하고 그 구원과 창조의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그것이 바로 감사도 표현이 되고 하나님 신앙도 잊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얘기를 했다. 특별히 2절, 이렇게 34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일하여 있는 자는 죽여버려야겠네. 오늘 주일성 사람 다 죽여버립시다 그냥. 네? 그래야 되겠어요? 안 그래야 되겠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 말이겠죠. 아시겠죠?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런데요, 일곱째 날은 여호와께 엄숙한이라는 말이 되는데 번역을 엄숙한이라고 했는데요, 원문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뭐라고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곱째 날을 안식일을 주간의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안식일? 주간의 안식일. 그런데 주간의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 29장 읽어보게 되면 절기의 안식일도 있어요. 성회로 모이라 그런 날이 있다고요. 그날은 일하지 말고, 그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월화수목금토 안식일이죠. 일월화수목금토 안식일인데 그날 안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절기 안식일도 있어요. 처음에 무교절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날, 그 다음에 나팔절 7월 1일,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 초막절의 첫날과 여덟째 날 거룩한 대 해서 총 7개의 절기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이 생명체면 주간의 안식일을 그 안식일도 쉬어야 되지만 요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일이니 요 날을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잖아요. 이것이 중요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 1월 14일이 목요일, 1월 15일이 무교절의 첫날 절기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 주간의 안식일 16일이 그 다음 날 주님 부활하세요. 그래서 3일 3야 땅속에 있다는 게 딱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 애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주간의 안식일이 있다는 거, 이거 개신교에서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안식교에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주간의 안식일도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날은 큰 안식일이므로, 큰 안식이란 말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성경에 그런 안식이 두 번 겹치는 이런 주간이 있었다는 거, 이것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랬었고요. 근데 어쨌든 주간의 안식일이 중요하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거, 이거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십계명을 이제 줍니다. 27절입니다. 34장 26, 27절에 십계명을 줍니다. 40일 40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그것을 바라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요, 증거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29절 보니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가 말했으면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는데 백성 내려왔는데 백성들은 보는데 그걸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대표자만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34절, 참 모세 겸손하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이 광채가 나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만 하라, 아론과 장로들만 하라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받아주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왜? 광채가 나게 되면은 자기를 무슨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할 거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광채가 나는 걸 자기의 자랑의 도구로, 신령한 도구로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감춰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감춰버렸다. 참 겸손하지요. 3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는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께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 3장,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간단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 수건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 만나러 이제는 시내산에 가서 만난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다 그다음부터 회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서 회막을 딴 데 하나 쳤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딴 데 쳤는데 거기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그 밑에 있어가지고 이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 나갈 때도 그 아직 빛이 이렇게 점점 사그라들겠죠. 왜냐하면은 직접 만난 건 아니니까. 시내에서 올 때는 직접 만나서 광채가 났지만 밑에 내려갈 때는 직접 만난 게 음성으로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수건으로 가렸어도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수건을 쓰고 있으면 아직도 광채가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광채를 난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서 모세는 감추려고 했는데 그것은 사라질 광채였죠. 우리는 모세는 직접 하나님 만났지만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광채를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모세는 한 번 있을 그 영광의 광채였는데 수건을 쓰고 있으면 광채가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채가 오래갈 광채가 아니라 한 번 있을 광채였다. 근데 왜 율법을 생명처럼 붙잡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 다르게 얘기를 하세요.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영광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영광의 광채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늘에 등불이 따로 필요 없대. 왜? 예수님이 빛이 되시니까. 할렐루야. 하늘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더 이게 필요 없어. 그분이 만족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있는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의식을 행해서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원리들이에요. 원리들. 아시겠죠? 오늘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안식교로 가는, 개신교 중에 안식교를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을 지금 지키는 종교가 있어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형식은 이미 파괴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영광의 광채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다.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